갑작스러운 질병, 내가 예상치도 않았는데 질병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 마음이 참 얼마나 답답하고 공허하고 안타깝습니까?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혹은 가족이나 또 친척이나 또 사회에서 또 관계가 깨어진 경우, 그럴 때에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결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결핍들을 주님 안에서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도 보니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호수입니다. 담호수이고요, 갈릴리 이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는 호수이죠. 이 디베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디베랴라는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바라보는 호수를 말하죠. 그 건너편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호수 길이는 약 21km 정도 돼요. 그리고 폭은 약 11km, 수심은 약 40m 정도 되는 아주 큰 호수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바다라고 부르긴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호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6장 2절 보니까 큰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이 호수의 건너편으로 가셨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이유가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강호수의 건너편으로 가셨는지, 또 이 무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요, 어떻게 건너가셨는지, 무리들은 어떻게 따라갔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이시고 뭘 타고 가셨어요? 이 호수를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로 가셨다. 이 빈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고, 무리는 이것을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어떻게 왔어요? 무리들은 걸어서 갔다라고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건너가신 것이고, 무리들은 이 모습을 보고 나서 걸어서 갔어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갈릴리 호수는요 21km 정도의 둘레예요. 큰 호수입니다. 그러면 건너편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야 되고 얼마나 힘겹게 걸어야 되겠습니까? 떼와 볕이 내려지는 그 길을요 열심히 걸어야지만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걸어가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구경하러 가는 것, 단지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아니면 안 되는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서 그 질병을 예수님 아니면 도저히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 있어서 귀신 들린 이 질병에서 예수님 아니면 고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한 형편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 가운데서,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의지할 것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주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러니까 그 먼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갈급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그 먼 길도 돌아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들, 어려움들, 환난들, 질병들, 문제들이요 결국은 주님 앞에 나가는 갈급함이 된 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였지만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과 연합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심령이 어떤 자가요?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의 것이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다 비워져 있는 상태죠. 마음속에 비워져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찾는 상태가 돼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이든 토저가 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 토저는요,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함이란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소유권을 내려놓는 상태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에 자녀를 낳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늦게 자녀를 갖게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모든 행복과 소망의 기쁨은 이삭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조금만 어떻게 하면 이삭 때문에 기쁘고 이삭이 이렇게 하면 슬프고 이삭의 행동 하나하나가요, 자신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태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토저는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뭐냐, 바로 마음속에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우상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 그래서 이삭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져야 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만 온 마음이 빠져서 이삭에게만 소망을 갖고 이삭에게만 모든 행복의 근원을 갖고 있는 상태에 빠져 있으니 이것이 바로 우상이 된 상태이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하냐,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에 순종해서 3일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이미 이삭을 드리기로 마음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내려놓은 것이죠. 마음을 전부 다 비운 것이죠.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전부 다 비워드린 상태가 되는 것이요. 이것을 이 토저는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지만 과거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삭과 이제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전부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삭에 대한 생각은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과거의 이삭은요, 내 마음의 우상이었어요. 그의 조그만 행동이 나의 모든 행복과 즐거움과 소망을 결정짓는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삭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이삭이 더 이상 자신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주인 되시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린 상태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실 수가 없잖아요. 오늘 주님 앞에요, 오늘 내려놓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난한 게 아니라요,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의 주인 되어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의 집에 가셔요. 그곳에서 식사를 함께 하니까요, 세리 마태가 자기 친구들 세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와서요, 예수님 보면서 책망을 해요. 아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 17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뭘 부르러 오지 않았다고요? 여기서 의인은 좋은 의미로 쓰인 의인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구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자,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 여기서 죄인은요 좋은 의미로 쓰였죠. 어떤 의미의 죄인인 것입니까?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청하고 있고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갖고 있는 상태,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그냥 살아가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사람, 여러분 지옥 가운데서도 무서운 형벌, 불과 유황이 타는 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착각해서, 우리가 너무 착각했어요. 우린 착각에 잘 빠지잖아요. 나는 그러니 저 사람보다는 낫고 저 사람보다는 낫고 요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적당히 믿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갈구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서도 나는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서 세상의 즐거움도 다 누리고 나는 얼마든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지옥의 형벌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그렇게 어설프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뼈저리 느끼게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나의 결핍을 이해하고 주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이 갈망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오늘도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예비하신 대로 내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엄청 많은 숫자들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있잖아요. 그 무리를 보면서 요한복음 6장 5절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산꼭대기에서, 예수님 배 타고 가서 산꼭대기에서 보고 계시니까 이 갈릴리 호수를 삥 돌아서 걸어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보시면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요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뭔가 부탁하고 제자들에게 뭔가 요청해서 뭔가 도움을 얻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다 가지고 계신 분 아니겠어요? 스스로 어떻게 하실지 다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시려. 시험하신다는 것이요, 빌립이 믿음의 지금 현주소, 빌립이 갖고 있는 믿음의 현주소가 어떻고 빌립이 진짜 갖기 원하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이 사람들의 떡을 어떻게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에요. 그것은 빈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자 빌립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이 7절 말씀인데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숙련된 숙련공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하루 동안 숙련된 숙련공이 요즘에 열심히 일하면 얼마 받습니까? 뭐 대단한 차이가 있지만 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20만 원. 그러면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해 받을 돈이 1데나리온인데 그것을 200번 모은 것과 같은 것이에요. 20 곱하기 200 하면 얼마 정도 돼요? 약 2천만 원.
이 정도 되는 금액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로 먹일 수 있는 것이지. 4천만 원 이 정도 있어야지. 계산 실수했어요. 절 보시면서 실수했다고 딱 말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200데나리온 정도는 있어야지 먹을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것이죠. 이 빌립의 계산한 능력, 이거 현실적이잖아요. 실제적이잖아요. 참 지혜롭고 빠르게 계산하고 계산기를 계산할 줄 아는 합리적인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나 하나 결여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없는 상태예요. 그 말씀을 듣고요, 반대로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등장해요. 요한복음 6장 8절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가 등장합니까?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당장에 이 말을 듣자마자 안드레는 무리 중에 뛰어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9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는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듣자마자 무리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찾으시는데 먹을 것이 있는가를 물어봤던 것이에요. 이 무리 전체를 다 먹일 수 있는 힘은 안드레에게는 전혀 있지 않죠. 이 무리를 전체 어떻게 먹입니까?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이 무리를 어떻게 먹여요? 그러나 안드레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무리에게로 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주님 앞에 행한 건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동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얼마든지 혼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동참하고 그 동참을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요청하고 있는 보리떡 5개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보리떡 5개, 안드레가 가지고 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재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랑의 나눔이나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기 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빌립과 같은 계산하는 능력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갖기를 원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동참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자기 반을 맡아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을 했던 분이 이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이세요. 이 킴볼 선생님이요, 자기 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한 아이가 주일날 잘 나오질 않는 것이에요. 그 아이의 영혼을 생각할 때에 그 아이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그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그 아이가 있는 곳, 15살, 16살 정도 되는 그 아이가 있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그 아이는 형편이 무척이나 어려운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는요, 학교 공부는 하지 못하고 구두방에서 구두 점원을 일하고 있는 아이였던 것이에요. 그를 찾아가서 일하고 있는 그 아이를 찾아가는 것이 신뢰가 되진 않을까, 일하는 걸 방해하진 않을까, 여러 걱정과 근심이 들어서요, 그 구두방 앞에서 여러 번 망설입니다. 그러지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구두방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만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너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만 놔두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음을 그 아이에게 전파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그 아이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 드와이트 라이트 무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믿음의 전도자요 사역자가 된 무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파한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수많은 사람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어쩌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이 무디가 된다면요, 그 무디를 통해서 5천 명, 10,000명도 살리고 구원하고 영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나의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한 번의 헌신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믿게 된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일어난 같은 역사가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집안이 너무 형편이 어려운 것이요. 그래 13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더 이상 그만두고 집이 가난해서 벽돌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뭐 받는 돈이 너무나 형편없죠. 그래도 어린 나이였지만 남들보다 더 적은 돈을 받아도 너무나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벽돌 공장을 가서 꾸준히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존이라는 학생이 다니는 교회가 있었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너무나 안 좋은 교회인 것이죠. 외적으로 안 좋은데요, 이 교회로 가는 길이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비만 왔다고 하면 진흙탕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가. 그래서 그곳에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진흙탕을 밟고 가다 보니까 옷이 다 망쳐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채 비가 오면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아무도요 그 진흙탕의 길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존이라는 이 아이가요 생각할 때에 자기가 벽돌 공장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길을 벽돌로 깔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진흙탕을 밟지 않고 가겠지라고 생각하고요. 일할 때마다 자기가 받은 일부 임금에서 일부를 벽돌로 바꾼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벽돌을 가다가 그 자리에다 깔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요, 그 날마다 진흙으로 걸어다녔던 길이 한쪽 구석부터 시작해서 벽돌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벽돌을 밟고 건너가기 시작하면서 징검다리 형태로 만들어진 그 길을 건너가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이곳에다가 이렇게 벽돌로 이 길을 만들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알아봤더니 이 존이라는 학생이 바로 어린아이가 13살밖에 되지 않은 이 친구가 벽돌을 한 장씩 깔고 있었던 것이, 그 모습이요 거기에 있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화를 준 것이에요. 자신들은 얼마나 더 큰 여러분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곳에 벽돌을 다 길을 깔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져서 교회 건축까지 새롭게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백화점의 왕이 되었던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나중에 그는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백화점의 왕이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큰 은혜를 얻게 되는데요, 나중에 자기가 공부하지 못했던 것을 뒤돌아보면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YMC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YMCA 건물 중에 많은 건물들도 바로 워너메이커에 의해서 건축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요 오늘 한 사람의 헌신, 드려짐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안드레로부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사람들을 모여 앉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축사하사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눠주라니까 사람들이 막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나눠주다 보니까요 그곳에 앉았던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 음식들이 다 돌아가고 나머지를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하게 남기게 된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일으켰냐는 것이에요. 다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 먹이려고 당시 먹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은요 다만 사람들 먹이고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로 행하신 것은 먹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기적을 행하고 있는 예수님 그 본인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오병이어의 진짜 기적의 목적은요 구제하는 것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뭐냐면 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가르쳐주기 원하고 주기 원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 나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한. 먹는다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뜯어 먹습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과 하나됨, 연합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 뭘 얻게 된다는 것이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요, 죄 가운데 지옥에 갈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삶, 영원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영생의 기쁨을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요, 어떤 삶을 주님 앞에서 구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떡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앞에서 영생의 삶을 구하는, 주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얻게 되는, 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 부, 명예, 권력, 건강,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얻는다 하더라도요, 영원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요,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진짜로 주기 원하시는 것, 영생의 생명, 그건 어떻게 얻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떡을 구하는 것은 내가 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는 것, 이게 영생의 떡을 구하는 것이죠. 또 영생의 떡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이 되어져서 내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이걸 적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의 떡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또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요, 가치를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떡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잠시 있을 썩을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의 떡을 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요, 이 책의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과의 관계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내는 그런 내용인데요, 인간들이요,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만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바닷가에, 해변이죠, 아주 아름다운 하와이나 이런 곳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해변에, 멋진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해변에 와서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해변, 끝없이 펼쳐져 있는 해변과 끝없는 우리 바다, 투명한 이 바다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아이가요, 집 뒷뜰에서 있는 진흙을 가지고 놀면서 해변으로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 원하는 것은 바다보다도 넓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고작 우리가 주님 앞에 원하고 있는 것은 성적인 쾌락이나 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야망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주기 원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6장 54절로 56절인데요. 같이 오늘 이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게 돼요?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갖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오늘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구하고, 주님께서 정말로 주시기 원하시는 빈들 같은 인생이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